오늘 우리 오전에 귀한 말씀 듣고 또 마음의 결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현교회가 이번이 100년이 끝이 아닌 앞으로의 100년을 위하여서 더욱더 한 걸음씩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주님을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간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 온 믿음 다하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약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깊으신 뜻을 깨닫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먼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표현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사 그 생명까지 되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약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역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뜻도 저희들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펼쳐가신 그 놀라운 역사를 배우며 깨달아갈 때에 그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저희들의 삶에서 온전히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성삼일체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 길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빠르게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구약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다 갖고 계시죠? 뒤에 교재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직 없으신 분들은 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특석이 있습니다. 우리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우리 청년부 특송, 오늘 청년주일인데 청년부가 특송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부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 그리고 교회의 희망은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향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넘겨주세요. 아니, PPT를 두 번째 걸로 넘겨주세요. 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공부에 앞서 앞으로도 그렇지만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사 성경 공부를 위한 준비 과정 5가지가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는 본문 정독입니다. 정해진 본문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교재를 보시고 인상 깊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그 교재에다가 적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적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해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의미를 보시고 영적인 의미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가짐인데요. 충분히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 나눔과 응답으로 참여 성도들과 주어진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전 이해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구원사 성경 공부를 위한 이제 전 이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가정은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구원 드라마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한다. 두 번째는 천지만물과 그 안에서 숨쉬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 번째로는 창조신앙은 가장 견고한 믿음의 토대이다. 창조신앙의 굳건히 세워질 때 성경의 모든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토대 하에서 우리가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전 이해의 과정을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드라마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천지 만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 진리는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 됩니다. 또 이 창조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성경의 모든 중요 사건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종말에 관한 사건들을 올바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경 공부는 3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프롤로그, 곧 공부를 하기 전 이해를 돕는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본문과 해석으로 읽은 말씀에 대한 묵상, 세 번째는 이 말씀의 구원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프롤로그 전 이해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넘겨주시면요. 보이시나요? 네. 창조신앙은 진화론의 현대적 논쟁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세상의 기원과 인간 그리고 역사의 시작을 두고 고대 이방 문화와 치열한 대화를 이어왔다라고 쓰여있는 게 보이시죠? 우리 현대의 창조신앙인 창조론과 대립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이죠. 바로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신앙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창조신앙은 근데 진화론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세상의 기원과 인간 그리고 역사의 시작을 두고 고대 이방 문화와 치열한 대화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 창조신화입니다. 하늘의 제왕 마르둑이 악을 상징하는 여신 티아마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녀의 시체를 반으로 갈라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신화로서 선은 하늘이고 악은 땅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 세계를 지배하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신화적 세계관의 정면으로 지금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가나안 신들을 섬기던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들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로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민족이 또 한 번의 해방을 맞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자, 그리고 섭리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은 단순히 창조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고 그 뜻을 의미를 해석해 갈 때에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는 바로 성경이죠.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읽는데요.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세 가지 구성이 텍스트, 프리텍스트, 그리고 컨텍스트,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 텍스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여기서만 끝나버리면은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주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여기고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서무호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혹은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여기 땅 하고 하나님 불러주시면 쭉쭉쭉쭉쭉 받아쓰기처럼 이렇게 받아 썼다라고 하는 축자 영감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근본신앙인 건데, 이 치우침을 주의하고 막기 위해서 프리텍스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프리텍스트는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시대적인 배경과 또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해석 등을 통하여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콘텍스트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언제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과 해석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이제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 그 방법을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드셨죠?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식이 나와 있는데 성도형 교재에는 34페이지에 그 도식이 있지요. 자, 첫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빛과 어둠. 둘째 날 아래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궁창 위에 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셋째 날은 바다, 마른 땅, 초목 이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만들어진 거라면 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만들어진 것은 이 첫째, 둘째, 셋째 날 만들어진 것과 좀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 다섯째 날 물고기, 새, 여섯째 날 땅의 동물, 인간,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도표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세상의 그 질서와 구조, 창조의 형태를 세우셨습니다. 공간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이것을 나눠 놓으시고 그 아래 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속에서 이제 질서를 세워가시는데, 그 첫째 날 빛과 어둠, 이거에 관계되는 해와 달, 별들을 넷째 날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물에 살 수 있는 생명체, 물고기, 새, 공중에 사는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 바다 마른 땅 초목을 만드셨는데 그거의 연결고리로 여섯째 날 땅의 동물들과 인간들을 만들어서 생명들을 그 속에 공간 안에 그 속에 채워 넣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요. 이렇게 안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하다라는 것, 그리고 충만하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쭉 우리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읽었는데 몇 가지의 말씀 구절 속에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서요. 우리가 먼저 보시나요? 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태초에, 여기서 중요한 건 태초에입니다. 베레시트.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출발점입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시간과 우주 모든 것의 시작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그 출발 속에서 이 시간까지도 만드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주체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표현한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속성 중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호칭이고요.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호칭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 호칭을 복수적 의미로 해석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칭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이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셨다라고 증거하는 명칭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는 32회 등장을 하고요. 구약에서는 2500개 이상 사용되어지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호칭이 또 하나가 있는데 잘 아시고 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주변 이방 신들, 특히 바알 신과 이 대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힘 있는 이름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창조라는 단어의 용법상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조하시니라의 첫 번째는 히브리어 동사로서 창조하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신이나 인간에게는 사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데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독창적 창조 권능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하시니라의 두 번째 용법의 특징은 이 창조가 무에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료나 물질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가져가서 사용하셨거나 누구의 지원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이고 독립적인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동사의 목적으로 주로 하늘과 땅, 인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과 새로운 일 등 이 우주 만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구원 행위와 관련되어서 이 창조하신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이라를 볼 때 결론적으로는 창조는 하나님의 독특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드러내며 우주 만물뿐 아니라 구원의 역사와 신앙 공동체까지 새롭게 세우시는 행위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 말씀 중에 제가 이 중요한 부분들만 다 읽지 않고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바람, 숨결로서 생명력의 근원이며 질서를 주관하시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운행이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알을 품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과 영이 아버지와 함께 흑암이 있는 곳에 새로운 생명력과 질서를 불어넣어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한번 보신다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동기, 그리고 원질서, 타락 이전의 우주는 선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의 모습 자체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여기에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면요, 이 말씀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들의 우주관은요,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림은 아니더라도 교재에도 그림으로 그 히브리인들의 우주 이해가 나와 있죠. 고대 히브리인들은 세상을 하늘, 땅, 바다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땅 아래에 지하 세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세계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수월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지하 세계는 수월이라고 해서 땅 밑에 있는 물리적인 장소인데, 그곳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고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죽어야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곳에 가면 아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고대 히브리인들이 세상하는 그 하늘을 보면은 궁창이 보이시나요? 맨 위쪽에 궁창이 있고 이렇게 동그란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막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단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딱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뚫려 있는 거 길 보이시죠? 맨 위에. 그걸 이제 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열리면 비가 쏟아진다고, 하늘에 물이 있는 그 비가 쏟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 이해관입니다. 우주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기서 중요한 말씀 바로 각기 종류대로란 말입니다. 이 말이 모두 10회 사용하게 되는데, 모든 생물들을 각기 독특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종과 종 사이에 절대적인 구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진화론에 보면은 그 진화의 과정 속에서 원숭이가 오랜 세월을 거쳐 사람이 되었다라고,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진화론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종과 종을 나누어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뭐가 있어요? 광명체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3절에도 광명체가 나오는데 빛이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거기에 나오는 이 빛은 1차적인 발광체라고 여기면 됩니다. 우주의 전체적인 어떤 빛이에요. 빛. 그리고 어둠. 이것을 나누고 있다라는 그런 존재론적인 빛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광명체들은 이제 그 빛 속에서 빛으로부터 나온 발광체예요. 그래서 빛을 고정적으로 계속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해나 달과 같은 그러한 광명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신들의 상징적 입상이나 조각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이 신을 상징하고 있는 존재가 뭘까요? 왕이죠, 왕. 그래서 왕의 조각상들을 만들고 그것이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고대 근동의 그 사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은 바로 이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 교부 시대의 하나님의 형상은 본성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도덕적 능력이나 덕성을 닮았다는 그런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이 형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책임 있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이해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외형적인 모양이나 모방을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위임받은 대리자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인 존재라기보다 그 걸음을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뒤에 쭉 보시면 마지막 9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말씀 속에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정복과 다스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섬기고 돌보고 가꾸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바탕으로 창조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우리 온 우주를 우리가 다 돌보고 가꿀 수는 없죠.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 이 땅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우주를 존중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존하고 책임지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성경의 몇 구절들을 중요한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쭉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를 보고 있었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과 방법을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이게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우주의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이걸 얘기할 때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137억 년이다.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쯤 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창조를 엿새 만에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24시간의 엿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엿새라는 의미는 6일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생육 이건가요? 과정이 네,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창조 과정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혹시 네네. 무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어놓고 창조하고 보니 너무 이 세상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어놓으니까 구조가 잘 맞고 균형이 잘 맞아서 아름답고 보기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은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맡겨진 것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야 될 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있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창조의 이 과정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라든가 어떤 그런 학설이나 이론도 자신들이 연구했다는 것은 어떤 추측을 가지고서 그것을 그런 학설에 맞춰서 껴 맞추고 그것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연구에 뒷받침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은요, 이 보시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려놓은 세계 창조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넘겨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모두 이제 이렇게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넘겨주세요.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언급한 이 창조의 엿새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24시간의 그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때를 창조의 이 비밀로 보고 시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엿새의 창조의 과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마지막 단계인 구원사적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창조신앙 우주와 인간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감사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을 취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것, 완전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넘겨주시면 다음으로 이 기독교의 신앙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요. 창조 이전의 세계가 혼돈이었습니다. 혼돈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공허하였고 어둠만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생명체를 넣으시고 창조를 이뤄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방 신들을 피조물로 격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바벨론의 마르둑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신과 싸움을 해서 그 여신을 죽이고 그 시체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게 이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이 보기에 좋았을까요? 악으로 먼저 시작돼서
악으로 먼저 얼룩져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무엇을 가지고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직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전에 뭐 그런 신들이 있고 막 다툼이 있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혼돈만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신으로 경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을 가지고 신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신앙은 인간의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길 때 그 인간의 죄에 대한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렇게 양발을 걸쳐놓고 있는 이것은 거짓된 신앙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사적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모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두 아름답다. 자, 우리 넘겨주시고요. 빛을 창조하심으로 혼돈과 어둠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천지와 모든 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 넘어가시고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유일하고 존귀한 존재인 이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릴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창조의 완성으로 삼으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지만 거기서 6일 끝 모든 걸 다 지어서 끝이 아니라 쉼까지도 안식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창조의 완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다시금 나와서 조율되는, 다시 흩어졌던 것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러한 날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좀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네, 아름답지요. 세상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서로 이 존재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우리는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왔고 자신이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다. 자신의 경험만으로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판단해 온 것이다. 그 착각, 즉 무식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지도 잘 모르시겠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말씀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얼마만큼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이 성경만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연구해서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광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 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가 만난 하나님 전체인 것 마냥, 하나님의 모든 것인 것 마냥 우리는 착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해요? 무식하대요. 그 무식을 내려놓으랍니다. 말씀 앞에 내려놓으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 세상을 볼 때 창문이 하나 있는데요. 안에서만 사는 사람은 바깥의 세상이 얼마만큼 큰지를 몰라요. 왜? 창을 통해서만 보니까. 그래서 이 창을 통해서 보는 요만큼이 바깥 세상인 줄 아는데 사실은 문 열고 나가보면 더 광활한 게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요만큼밖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해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건데 다 계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만큼밖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의 내용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믿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우리 창세기는 혹시 잘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은 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성경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아멘. 네.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뒤돌아서서 읽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별로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넘겨볼게요. 넘어가 주세요. 나눔과 응답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의 마지막에 있는 그 질문들이 3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질문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피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실천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안식의 원리를 따르는 참된 쉼은 무엇인가입니다. 네,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지만 지금 예배 시간에 나눌 수는 없고요.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 고백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 고백에 뭐가 있죠? 사도신경이 있죠. 그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보시고 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실천이 무엇인지, 안식의 원리를 따르는 참된 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안식을 위하여서 참된 쉼을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러한 나눔과 응답까지 이루어지는 이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잠깐 배워봤지만 오늘 배운 것이 또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들을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고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과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의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며 맡겨주신 이 세상을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우리는 피조물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